여름철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장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마는 6월 중하순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약 한 달 정도 기간을 의미하며, 이 장마는 한 해 우리나라에 내릴 비의 양의 약 절반 정도가 내리게 되는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리는 그 현상, 그거를 우리는 장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장마도 아닌데 많은 양의 비가 시도 때도 없이 내려서 이제는 장마라는 용어를 쓸 의미가 사라졌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서 장마를 쓰지 않겠다라고 또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요즘까지도 계속 장마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장마라는 단어를 쓸까 생각해 보게 되면, 장마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미리 큰 비를 대비해야 된다, 수해 방지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 경고하기 위하여서 장마를 예고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해마다 장마 기간 큰 비 준비하라고 해도 항상 그 비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당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문제를 근원적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우리는 임시 방편적으로 미봉책만을 내놓고 지나가다 보니까 해마다 장마를 잘 준비하라 하고 장마철에 또 해마다 큰 피해를 당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개인 문제도 그렇고 가정이나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미본책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갈등이, 그 고민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근원부터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49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샘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게 되면 항상 어느 정도 우물을 팔까 이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물을 파는 이유는 우리가 마실 물을 얻기 위함인데, 이 물이라는 것은 지하 한 20m, 30m만 내려가도 물이 있고 지하 100m에 내려가게 돼도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 20, 30m만 내려가서 물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얕게 땅을 파서 우물물을 쓰는 겁니다. 어차피 물을 먹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만나면 그만큼 우물을 파는 것 아닙니까? 깊게는 왜 안 팝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우리는 얕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얕게 판 우물물이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심하게 가뭄이 들면 얕게 판 우물물부터 말라버리는 겁니다. 깊게 파서 샘물 근원까지 다다른 그 우물물은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아니한데, 얕게 판 우물물은 쉽게 말라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을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물면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 가물어도 그 물이 솟아나는 우물까지로 깊은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근본적인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응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응답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응답은 물음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 11아들들이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생명을 구원한 일을 몰랐던 애굽의 바로 왕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요셉의 그 은혜를 잊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애굽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애굽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로 번성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나라에 잠시 머무는 민족인데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되면, 애굽인들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애굽이란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두려움을 느껴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생각한 것은 일을 심하게 시켜야 되겠다 판단하고 노역에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함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큰 성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고역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가다 보니까 이 애굽 왕들은 도무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더욱더 많은 일을 엄하게 시켜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이때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힘이 들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문제를 놓고 나의 생각, 나의 지위나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는 것, 이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 응답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 4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잊혀진 사람으로 양치며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니까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있던 모세를 그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역사는 그냥 미봉책으로 순간만 모면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역에서 좀 노임받게 하옵소서. 너무나 일이 힘드니 좀 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을 쉬는 것으로, 그래서 하루 쉬는 걸로 끝내주시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 바꿔 말하면 애굽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출애굽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살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은 순간적인 임시방편적인 응답이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라 오늘도 이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해방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9절을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흑암에 갇혀 지내는 구속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방을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라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나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뭐 육체적으로 감옥에서 나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또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부터 해방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 우리 테바리더 헬퍼분들이 일본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일본 성지순례를 간 곳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원자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 지역, 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 나가사키 지역은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을 준 곳이지만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수백 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한 곳, 그것이 나가사키 지역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도착하니까 26명의 순교자가 세워진 그 비를 찾아 방문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일본 수도 교토에서
예수 믿는 사람 24명을 잡아가지고 귀를 다 자른 다음에 피를 흘리면서 900km 정도 떨어진 서쪽으로 그들을 보내서 나가사키까지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이렇게 끌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죽게 된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일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귀 잘라 피 흘리게 하면서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데 24명이 끌려가다가 그 대열에 2명이 더 합류해서 26명이 나가사키까지 와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첫날 이것을 보면서 일정을 시작했는데 또 나가사키에는 그 근처에 평화공원 및 원폭 자료관도 있으니까 나가사키에 간 김에 저희가 그곳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원폭 자료관을 가보니까 그것은 1945년 8월 9일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한순간에 일본 사람 15만 명이 죽게 되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픽폭을 당하여서 고통 속에 숨져간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해야 된다 하며 기억하는 장소가 이 기념관입니다. 그때 많은 일본의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그것을 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한편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자폭탄 맞아가지고 죽은 15만 명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희생자라 피해자라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알게 되면 세계대전 일으킨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해자가 일본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나라 민족 핍박하고 죽이고 중국 주변 동남아고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죽인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원자폭탄 맞아가지고 피해 당한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와서 보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 준 거는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뭐만 기억합니까? 내가 상처받은 것, 내가 피해받은 것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편은 아내가 다 용서해 준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는데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잘못한 거 수십 년 전 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용서가 아닌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불편한 가운데 하루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행사가 있는데 일본 전 총리이셨던 하토야마 유키오 씨라는 분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사죄를 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한 거 자기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일본에는 아직까지 양심 있는 양시민들이 있구나. 전 총리가 사죄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녹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쌓여져 있던 담이 조금은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본 현지 교회 가서 일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현지인 일본 목사님이 우리 성지순례 오신 분들을 보면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무릎 꿇고 사죄할 것까지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불교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기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 괴롭히던 것 그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기가 사죄하고 싶다 이야기하면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겁니다. 한참을 무릎 꿇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됐다고 이제 그만 일어나시라 했더니 아예 다 엎드려 버립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벽을 근원적부터 무너뜨리는 사건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막힌 담을 어느 누구도 헐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이와 같이 죄 지은 자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를 받은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그 피해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한이 쌓이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를 받은 자들이 살 길은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을 알지 못하니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선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만이 우리를 그 억눌림에서 해방시켜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하여서 진정한 해방을 받지 못한 겁니다. 나라는 해방되었지만 지금도 일본 생각하게 되면 마음의 담이 탁 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가해자가 용서를 구해야지. 가해자가 잘못됐다고 사죄해야지. 우리 마음이 녹지도 않았는데 한 번 사죄해놓고 그 다음에는 나몰라라 역사 왜곡하고 딴짓하니 계속 담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회개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피해받은 자들에게도 용서를 하라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해받은 자들은 용서해 줄 때, 피해를 준 자들은 회개할 때 진정한 십자가 역사가 완성되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담은 무너지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노임받게 해주시는 해방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이 세상에서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해방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눌려 있는 자들, 그 억눌림에서 풀려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아서 집안에 갇혀 있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도 다시 한번 밝은 빛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 십자가의 사건을 확신하시고 다시 한번 해방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초장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9절 하반절 보면 그들이 길에서 못 걷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장을 생각하면, 이 구절을 생각하면 시편 23편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다 보니까 내가 양을 이렇게 목숨 걸고 돌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깨달아서 시편 23편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인 다윗이 양을 돌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우리는 부족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약속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때 초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먹을 것이 풍족한 푸른 초장으로 많은 물이 나오는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면 우리는 세상 살 때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장에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오게 됩니다. 광야에 온 지 사흘 동안 물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수가성에 오셔서 물을 깃는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왜 나에게 말을 걸며 물을 달라 합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땅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다시 목마르는 것이 우리들이 마시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너희가 우물에서 떠는 이 물과 달리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결코 가라지 아니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물질이 많으면 이것으로 내가 편안하겠다 하지만 순간은 편안할지 몰라도 또다시 갈증 나는 게 물질 아닙니까?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는 무만하게 할지 몰라도 또다시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갈증을 일어나지 않게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서 생명생수가 솟아나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는 갈증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흡족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